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그 온 백성과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말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만 방법을 잘 모르고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다가 언약궤가 넘어지기 때문에 웃사라는 사람이 붙들었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따라서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행하는 방법도 하나님 원리와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좋은 동기로 했는데 방법이 조금 잘못되어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이 다윗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목자와 같은 심적으로 다스려 나갈 때에 방법을 잘못하면 내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성공적으로 잘 옮겨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을 행했는데 사람이 죽는 일로 나타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래도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면서 다시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잘 귀환이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기쁨이 이리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 번에 탁 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어서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심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쓴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105편, 96편, 106편이에요. 96편과 105편과 106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을 기록한 기자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시편에 나오는 95편, 105편, 106편을 역대상 16장에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얼마나 다윗이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뻤는지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을 오늘 본문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무엇을 했는데 이게 그만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우리는 실망스럽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했던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성취하게 되시면 그때의 마음이 어때요? 정말 신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다가 한 것,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너무너무 신이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요 다윗이 뭐 했는지 아세요? 덩실덩실 막 춤을 췄어요. 그 왕이 채통도 없이.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왕이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하느냐 했다가 오히려 그 채통 없다고 남편을 꾸지람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두렵고 무서웠던 하나님한테 은혜의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시편을 오늘 역대상 기자가 여기다 딱 기록해 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감사와 다윗의 감사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7절에서 나오는 8절과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라고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에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과 기사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기사를 자랑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 자랑을 먼저 하던가요? 누구 자랑? 내 자랑. 여기 해보신 분들이 있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안 됐던 일이 아주 놀랍게 변화가 되면 저도 그래요.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 일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내 자랑부터 해요. 자기 자랑부터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이름을 먼저 불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랑하고 싶을 때는 주어를 잘 택해야 돼요. 내가로 시작하면 내 자랑하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내가라고 선택하면 빨리 계속 두면 내 자랑하기 쉬우니까 그거를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바꿔서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 그냥 내 자랑이 돼버리죠. 내가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비록 주어를 내가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아래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만민 중에 그가 하신 일을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를 전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감사의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사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저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저도 이렇게 성도들한테 듣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한 비결입니다. 우리도 좀 이것을 좀 본받고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된다. 여기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놓기 시작하나요? 그럼 우리의 삶에 뭐가 딱 정해집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주어가 내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물론 뒤에 바꿀 수는 있는 가능성, 기회는 있지만 자꾸 내가로 나오면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주어가 예수님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긍지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까지 있게 하신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누구를 자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전한다 할 때 이 기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적과 이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지금 그분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행하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할 때에 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홍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쌍방향으로 되고 있어요. 예, 출애굽입니다. 바로 그 전에 뭐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희망도 소망도 없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챙겨라. 오늘 급히 여기를 떠난다 라고 하면서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급히 가잖아요. 근데 딱 앞에 갔더니 뒤에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 순간이 뭐냐면요,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 갈라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은 마른 땅을 가듯이 가고,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따라온 애국 군사들은 젖은 땅에서 그냥 홍해 바다 속에 잠겨버린 이 은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이사예요. 가장 핵심적인.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사슬에 맡겨서 우리가 그들이 생기고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모든 것이 풀어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출애굽의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게 기적과 이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랑할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름을 불러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과 은혜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의 핵심이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95편, 105편, 106편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뭐 교회에서 하든지 소그룹에서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할 때잖아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때 잘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 간증의 전체 결론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 받는 줄 알아? 귀결되면 문제가 있는 간증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간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하고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셔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내 삶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게 하고 내가 기도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내가 인내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은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선한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사람 열심히 한 것밖에 기억에 안 남아요. 그럼 이건 간증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내 삶에 일으켜주신 기적과 기사와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핵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거나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자꾸 누구를 결론 짓도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일하심과 그분들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가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감사의 찬양에서요, 감사의 기도에서 다윗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의 법도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기사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언약을 기억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 가지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법도라고 하는 율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복 받습니다. 율례와 법도는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만 하면 복 받기도 하고 못하면 그 복을 누리기도 못합니다. 이 율례와 법도인데, 그 다음에 명령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명령을 불복종하면 군대 말로 하면은 뭐예요? 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뭐 해라 라고 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명령도 안 하고 지낼 때도 많아요. 명령 불복종의 징계를 대가를 받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서 명령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아는 명령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은 데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뭐 해도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데 명령은 안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말씀으로 쌍방간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 이 언약에는 성경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언약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과 후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 다윗과 언약한 것은 다윗의 이 왕위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과 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이 언약식을 할 때 성경의 언약은 이런 겁니다. 이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 동물을 둘로 쫙 쪼갭니다.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그 언약에 또 함께 동참한 자가 거기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이 내가 쪼개져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서원하고 언약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언약한 것은 어떻게 해요? 명령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법도와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다윗 자손과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 있는 그 언약들을 다윗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게 일방적이 아니에요. 쌍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은 나도 거기에 함께한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약을 소중하게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을 그냥 뭐 사는 게 다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바나비 전도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이 물가가, 리빙 코스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분 담임 목사님들까지 와서 목회하다가 여기 생활비가 너무 비싸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여기를 떠나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역자들이 지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다 공급해주면 좋지만 교회는 또 그렇게 능력이 있지 못해서 공급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육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활비가 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목회 사역을 하곤 해요. 더더욱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은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떠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일꾼으로 헌신하면 그 사람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ome based servant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지난번에 갔던 허라이즌 집회 같은 데 가면 청소년들, 청년들을 놓고 이 부르심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는 사람 손 드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되겠다는 사람 손 드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들 손을 드십시오. 그럼 많지는 않지만 뭐 3명, 6명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해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매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들을 위해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곳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뭐 어디를 떠나갔다도 다시 여기 오는 건 자기들의 고향에 온 것 같고 사역자라 일꾼으로 왔을 때에도 힘들어도 견디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부흥회 집회 때나 선교 대회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 또 손 들어요. 또 선교대에서 이렇게 헌신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약속을 했는데 생활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생기고 챙겨야 될 게 많으면 그때 헌신했던 것을, 약속했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계속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옆에 그렇게 헌신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켜드리지도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뭘 봐요? 기회를 봐요. 때를 봐요. 그래서 또 기회가 오면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좀 자라고 나면 그때 했던 헌신을 새롭게 시행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소중합니까? 언약이 소중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언약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은요,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의 축복,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뭐대로 오셨어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언의 성취되신 대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사람들과 약속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누가 욕먹어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어요. 언약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손해가 나더라도 좀 희생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키시고 이행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언약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내가 말한 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감사의 핵심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무엇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것저것 간단한 거 들어주시고 보여주신 것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감사하며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그 스탠포드 대학에 오래전에 가난한 두 학생이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난한 학생이 머리를 짜냈어요. 폴란드에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해서 초청 연주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주회에 나온 그 공연 수입을 가지고 티켓 이익금으로 학자금을 대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폴란드의 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해서 연주회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연주회에 사람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자기들의 등록금 마련을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빚만 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그 피아니스트인 파데레프스키가 듣고 자기가 얻은 모든 그 티켓 그 수익금을 그 학생들 둘에게 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이 파데레프스키가 나중에 이 폴란드의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폴란드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당시 유럽이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서 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 식량 원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아주 31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후보가 아낌없이 폴란드에 식량 후원을 합니다. 그러고선 이 후보 대통령이 그 파데레프스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 다닐 때 가난한 시절에 당신을 피아노 연주회로 초청해서 내 등록금을 마련하고 했는데 우리가 빚을 떠안게 되었을 때 당신이 당신의 공연 수익금을 다 우리에게 줘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폴란드 나라의 식량 원조를 전적으로 협조해 준 거예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내가 공연 연주회를 마련했지만 예상대로 안 됐고 전적으로 그 파데레프스키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폴란드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뭐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역사를, 그의 열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것을 믿고 굳건히 담대히 살아가며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